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계신가요?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정말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삶과 말이 감동이 되어서 함께 걷고는 있지만 막상 걸음을 떼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 애를 쓰지만 문득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고는 있는 걸까? 따르기는 하지만 정말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갈등은 믿음 없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따르고 싶은 그런 사람일수록 더 깊은 곳에서 그런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엘리야를 존경했고 그의 삶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려는 때가 다가오고 있었고 엘리사는 그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었습니다. 엘리야는 3번이나 말을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리고 엘리사는 3번 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말들 속에 숨겨진 그런 엘리사의 마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가 정말 아무 갈등도 없이 정말 충성심 하나로 그 길을 정말 따라갔던 걸까요? 본문에는 자세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수없이 많은 질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이 길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엘리야가 떠나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하지? 내가 계속 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베델을 지나고 여리고를 지나고 마침내 요단까지. 그의 여정은 단순한 그런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여정은 여러분 엘리사만의 그런 여정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제자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흔들리는 그 길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물음 앞에서 베드로는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다시 걷지 않겠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엘리사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 갈등과 고백 그리고 끝까지 걷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도 마음 깊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2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 베델에서부터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말을 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단순한 제안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이것은 엘리사에게 던져진 믿음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너는 왜 걷고 있는가? 감정 때문인가? 아니면 그냥 책임감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베델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로 외롭게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고 그곳에서 야곱은 돌을 세우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여러분, 베델은 믿음의 출발점이었고 처음 부르심을 기억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그 베델 앞에 다시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단호한 고백이지만 그 말 뒤에는 사실 갈등과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길을 끝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엘리야의 그 떠난 후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함께 갈 수 있을까? 혹시 이 길의 끝에 나는 그저 혼자 남게 되는 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이러한 베델 앞에 서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웠던 그런 시작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며 감정은 흐려지고 사명은 무겁고 삶의 짐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말, 이쯤에서 멈춰도 괜찮지 않겠니? 충분히 애썼잖아. 너 이제 좀 쉬어도 괜찮아. 바로 그때 우리는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엘리사의 고백은 단순한 충성심의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따른 이 길이 단지 엘리야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부르심의 길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베드로가 떠올랐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실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베드로는 다시 걸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다시 한번 베델 앞에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지금도 나를 따르고 싶은가?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어떤 그런 정죄의 질문이 아니라 다시 걷게 하는 은혜의 부르심의 질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멈추고 싶은 그런 베델 앞에 서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저는 다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같은 말 그리고 같은 대답. 여러분,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조용합니다. 그의 마음도 대답도 더 이상 요동치지가 않습니다. 엘리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감정적인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한 결단으로 그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여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맞닥뜨린 그런 성읍입니다. 무기로 싸우지 않았던 그런 곳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침묵하며 돌고 정해진 날 외쳤을 때 그렇게 무너졌던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기적은 소리 지르기 전이 아니라 묵묵히 도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그 여리고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감정 없이 그저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베델에서의 그런 갈등, 스승의 마지막을 지켜봐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무게, 앞으로의 두려움. 여러분,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갈람산에서 기도하던 그런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피곤함 속에 잠들어 버렸습니다. 마음은 너무나 원했지만 육신이 약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감정은 사라졌고 열정은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뜨거울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식어도 걷는 걸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여리고와 같진 않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만 같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침묵의 시간. 여러분,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음은 가장 깊은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묵묵한 그런 걷는 걸음, 감정이 아니라 신뢰로 드리는 그런 순종, 그리고 그 신뢰의 근거는 나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이라는 그런 고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같지만 무게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뜨겁지 않습니다. 감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 저는 걷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6절 말씀 우리가 이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사는 세 번째로 같은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이제는 여정의 끝이 왔습니다. 베델과 여리고는 아직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단강을 지나면 그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단은 단순한 그런 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했던 그런 경계선, 사명의 문턱이었고 믿음의 시험대였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아마도 어쩌면 마지막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정말 잘 따라왔다. 이제 이 길은 너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고될 수 있어. 그러나 엘리사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그 말의 무게는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되면 엘리야는 진짜 떠나게 되고 자신은 혼자 남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 순간 엘리사는 뜻밖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더 큰 능력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길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런 절박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단 앞에 서면 언제나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이 길을 정말 계속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그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신약의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그들은 실패했고 흩어졌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은 제자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지금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주님 이 길을 절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절박함의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는 요단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여러분, 엘리사는 이제 가장 사랑하던 이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길은 나란히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여러분,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 그들을 갈라놓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엘리야는 마음을 다해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여러분, 그의 외침은 단순히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절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이 옷을 찢는다라는 모습은 정말 깊은 애통의 그런 상실의 표현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잃은 그런 충격과 공허함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런 불말과 불병건과의 순간을 겪게 됩니다. 의지하던 사람을 떠내보내야 할 때, 삶의 중심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 그때 우리는 속으로 외칩니다.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절규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나의 사랑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그런 고통 앞에서의 그런 울부짖음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을 했지만 그를 부인하고 결국 십자가 위에 보내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남겨졌고 그의 마음은 옷이 찢어지듯 너무나 갈기자기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그대로 끝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옷을 찢는 그런 것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만이 아닌 것입니다. 의지하던 모든 것을 잃은 자로서의 그런 울부짖음이자 더 이상 엘리야 뒤에 설 수 없다는 현실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고통이 몸짓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믿음의 버팀목이 사라진 그런 빈 공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상실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고통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서기 위한 그런 통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엘리야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홀로 서야 할 그런 자리 앞에 그렇게 초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고백이라기보다 울부짖음에 더 가까운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불말과 회오리 바람이 사라진 바로 그 자리에 엘리사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그를 붙들어줄 그런 스승도 그의 음성도 없습니다. 고요한 그런 침묵 속에 남겨진 그 엘리야,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는 오직 겉옷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겉옷은 단순한 외투가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상징, 그리고 이제 그 겉옷이 엘리야의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들고 다시 요단 앞에 섭니다. 방금 전 엘리야가 그 겉옷으로 물을 쳐 갈랐던 바로 그 강 앞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직접 걸어가야 될 그런 차례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내뱉은 첫 고백은 확신의 선포가 아닌 눈물 섞인 그런 절규였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의 그런 질문이 아니라 믿음과 의심이 교차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십니까? 정말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어떤 지점에선 이처럼 요단 앞에 홀로 서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자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물음은 연약함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믿음의 출발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도행전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예수는 다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그분의 약속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엘리사도 지금 그 요단 앞에서 그 부르심의 약속을 확인받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는 겉옷을 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물을 칩니다. 그리고 요단의 물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러분, 아무 말도 없으셨지만 하나님은 물이 갈라지는 기적으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이 길도, 앞으로의 길도 내가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런 증거였고 그의 걸음을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증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요단을 건넜습니다. 스스로 건넜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걷고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는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깊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길은 처음부터 내 능력으로 걷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데레스에 갈등하며 여리고에서 감정 없이 묵묵히 걸었고 요단 앞에서 떨리며 섰고
스승을 떠나보내며 울었고 그 모든 여정에서 그를 붙들고 계셨던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강에서 그 걸음을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넘쳤기 때문도 아니며 믿음이 완벽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르기만 했던 그런 걸음,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 흔들리고 주저앉았던 그런 자리, 여러분,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발걸음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겹쳐져 보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은 침묵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던 바로 그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불같은 은혜가 그들의 마음과 혀와 삶 전체에 불붙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입니다. 엘리사의 요단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그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가 그를 다시 걷게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도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요단강이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누군가를 떠나보낸 그런 상실의 자리, 홀로 감당해야만 했던 그런 사명의 무게,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삶의 현실 앞에 여러분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처음부터 우리의 능력으로 시작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걸음을 다시 일으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지막 여정에 함께 걸어왔습니다. 베델에서 갈등을 했고 여리고에서 감정이 사라진 채 묵묵히 걸어보기도 했고 요단 앞에서는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과 절망 앞에 서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지하던 스승, 사랑하던 사람을 불말과 불병거로 떠나보내야만 했기도 했습니다. 남겨진 엘리사는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졌고 그의 삶의 중심이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겉옷 하나를 남겨두셨습니다. 그 옷을 들고 요단 앞에 선 엘리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여러분, 그 절규에 하나님은 말없이 대답을 하십니다. 요단은 갈라졌고 그는 다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걷게 하신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며 도망을 쳐버렸던 베드로, 그리고 흩어졌던 많은 제자들, 하늘만 바라보며 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들 안에도 소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고 그들을 일으키셨으며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슬픔 대신에 기쁨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생명의 걸음으로.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여러분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베델 앞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여리고의 침묵 속에 지쳐 계십니까? 아니면 요단 앞에 두려워 멈춰 서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지금도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니? 여러분, 이 질문은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의 부르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머무르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고백이 그리고 제자들의 고백이 이 말씀 앞에서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